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석절만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의 마음과 눈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은 흘러 오르듯 한 해의 끝자락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달 동안도 하나님이 통치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값이 있는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보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런 보화 에베소 2장 욥기서 28장 18절을 보면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가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그렇게 욥기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홍보석은 보석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싼 것을 홍보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보석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진주보다 아름답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먼저 볼까요? 전도서 7장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란 말은 이제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런 지혜, 나를 살리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 귀합니다. 또 돈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돈보다 지혜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지혜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돈의 그늘에 사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요. 아멘. 지금 내가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혜라 그러면 돼요. 그러다 졸다가 또 지혜라 그랬다가 또 딴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갈수록 바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바로 때가 갈수록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너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란 말은요, 여러분 영어로는 위즈덤이라 사기스트라 이런 말인데 3월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3월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주의관은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놓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상품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사면 돼요. 뭐 주고?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여러분 내가 사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라. 기회를 사라. 다시 말하면 기회는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기회는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내 손을 떠난 새는 날아가듯이 여러분 내 손을 떠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월 아끼라 이 말은요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을 때 인생은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찬스가 3번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만 잡아도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왔을 때 꼭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아야 내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더랍니다. 가시나무와 장미꽃이라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어느 날 한 그루에 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뭐가 많겠어요? 가시가 많겠죠. 지혜가 많은 거 아닙니다.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또 지혜라고 무조건 답변하지 마세요. 또 내가 물어볼 거니까 그럼 지혜요. 아니 가시나무에는 뭐가 많냐고 그러니까 지혜가 많다고 그러면 쓰겠어? 가시나무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나무를 생각합니다. 정원사가 왜 나를 장비로 착각했는가? 왜 나를 심을까? 아마 얼마 지나서 나를 뽑아버릴 거야. 가시나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가시나무를 정성껏 가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사는 날카로운 칼로 사정없이 가시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는 아팠지만은 자신의 운명이라 체념했죠. 내가 가시라고 나를 이렇게 칼로 자르는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나무를 그 가지에 접붙여 줬습니다. 정신을 차린 가시나무는 자신이 더 이상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장미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야, 참 아름다운 꽃을 가진 장미로구나 찬탄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정원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나무죠. 아멘. 예수나무가 되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장미꽃이 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아무리 장미꽃이 되었어도 그 본성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남을 찌르고 말입니다. 남을 상처 입힐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점잖은 척 보이건만은 그 속에 비수가 꽂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늘 남을 찌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해치는 그런 본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가시나무가 아닌 예수나무가 되어서 종일토록 예수의 향기로 여러분 꼭 진동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나무는 언제나 예수로 진동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남을 꼭꼭 찌르고 상처내건만은 우리 예수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사용할수록 좋은 말 미사고입니다. 여러분, 미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한번 다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할수록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세금 안 들어갑니다. 요새 우리나라 세금이 참 많잖아요. 이건 세금 안 들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끼다가 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정전신고사 잘 들어. 유행가는 참 잘하는데 찬송할 때도 열정적으로 온 마음으로 해. 온 마음으로. 아끼다가 똥 돼.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말 뭐라고요? 미사고요. 다시 한번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틀리네. 다시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사오라고 써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껏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늘 만나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만나면 인상 쓰고, 만나면 그냥 신경전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당연은요, 이번에도 극도방송에서 밥을 먹는데 지사장이 그래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 언제나 목사와 장로님들의 관계가 다 그렇게 좀 문제가 있더래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근데 시온성교회는 그렇게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가 좋다고 우리 소미장로 앉아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목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늘 장로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수준은 장로님들의 수준이에요.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복받는 것이고, 장로님들만큼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는 항상 장로님들 자랑해요. 물론 내가 지금도 장로님들 책망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했다는 거예요. 저런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장로라면
여러분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주변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장로를 세울 때는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도 왜 세웠던 거 후회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도 빼지 다 훌륭해요. 전부 다. 누구 한 사람 나무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만나면 늘 사용할 말 뭐라고 했죠? 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세월은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이해관계를 절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는 세월은 날아가는 세월은 타협이 없습니다. 마구 달려갑니다. 언제까지나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한결같이 흘러가기에 세월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세월이 무섭다 그래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었나. 참 나를 생각해도 너무 세월이 빨라. 내가 언제 이렇게 은퇴할 때를 계산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의 슬픔이나 기막힌 사정으로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는 세월 붙들 수가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은 지금도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월을 아끼길 바랍니다. 왜 세월은 흘러갑니다.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기 때문에 언제나 세월을 아끼면서 그걸 돈 주고 사고 그걸 이용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떳떳하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장로님들 기도에 끝나는 인간이 일편단심 한 길로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길로 간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일편단심 한결같이 주님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한 마음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탈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곁길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길로만 일편하게 간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공무원이 나이가 와서 상담하는데 여러분 어느 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기관에서 미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야 진짜냐 그러니까 목사님 자매가 그래요.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미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대. 미투가 뭔지 아십니까? 상관이 처녀들 데리고 지랄하는 것이. 응?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응? 어떻게 상사가 부하직원을 데리고 말입니다. 처자식이 다 있는 것들이. 응? 그렇게 미투가 지금도 그렇게 많대요. 네, 그랬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한 걸 이해가 가느냐? 100번 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100번 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긴장을 풀면 시험 드는 것이고 시험 들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뭘까요? 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죠.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언제나 과거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뒤돌아본다는 말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은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슬픔 일일수록 잊어버려야 돼. 그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망각의 은혜. 망각의 잊어버리는 은혜. 또 잊지 못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 슬픈 일일수록 그리고 억울한 일일수록 잊어버리세요. 이게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요 사랑하고 싶은 일이었을지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걸 딛고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미래 지향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도 다음을 계속했던 리빙스톤에게는요, 이미 약혼한 여인이 본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어느 나라 출신이게요? 스코틀랜드. 어떻게 알았어요? 저가 써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전도사에게 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있는 약혼녀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누굴까요? 지혜가 아니라 메리예요. 메리. 메리 무슨 말이에요? 메리. 기쁘다 그런 말이고. 메리. 그 메리라고 부르는 여인에게 리빙스톤이 이런 편지를 썼더랍니다. 리빙스톤의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가 누구요? 메리. 이미 그대는 나의 곁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오.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나에 대한 그것보다 더욱 깊기를 바라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힘과 은총에 힘입어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가기를 바라오. 내 존재가 당신의 신앙이 있어 방해됨이 없기를 기도하겠소. 우리들이 서로 측량할 길이 없이 깊은 우정을 느낀다 해도 언제나 예수를 우리들의 공동의 친구로 삼고 그분의 길잡이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은총으로 모든 죄로부터 그대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신앙생활에 지장 없기를 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귀절입니까? 리빙스턴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연인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연인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사이에 방해꾼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힘을 꼭 믿길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해야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지.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참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 21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들, 두려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들의 사랑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도 크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지 모르건만은 여러분, 절대로 세월은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흘러오는 물이라야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나간 과거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꼭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여러분 절대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 오빠도 여러분 나를 돕지 못해요. 남편도 영원히 나를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용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게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가야죠, 앞으로. 그냥 서 있어 보면, 뭐 자전거를 안 타봐서 권사들이 안 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 버려요. 가야 돼요, 앞으로. 나는 자전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탔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그냥 선생님들 자전거를 내가 타지요. 타기는 가다가 내릴 줄을 몰라. 너무 적으니까. 그냥 넘어져. 그러면 호구가 부러져 버려요, 호구가. 그러면 그건 호구가 누가 이제 고쳐주느냐? 아버지가 다 도와줘요, 아버지가. 난 소풍 갈 때도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짠돌이라 소풍 갈 때 돈 안 줘요. 그러면 소풍 가서 이렇게 선생님들 쫙 있잖아요. 가서 손만 내밀면 그냥 막 줘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 그냥 그때 붕어빵, 국빵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나만 가면 외상으로 다 줘. 왜? 아버지가 선생이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먹었어요. 집에서 짠돌이 아버지에게 손 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소풍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다 서 있잖아요. 가서 손만 딱 내밀면 그렇게 잘 줘요. 뭐 그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말하다가 이 말 나왔냐? 자전거. 근데 선생님들 자전거 내가 호구를 엄청나게 끊어먹었어요. 그때는 호구가 넘어지면 끊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넘어지면 호구가 끊어져.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가 다 또 호구 고쳐줘.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 호구를 내가 엄청나게 이제 불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제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여러분, 신앙이 후퇴하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성장해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언제나 성도가 성장해야지. 멈춰있는 것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으로는 절대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시금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후회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은 누굽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은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일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아니죠.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았으면 일해야지. 일하지 않으면 일꾼이 아니에요, 그거. 쟁기를 잡은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만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뭘까? 현실에 충실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현실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영재 자녀를 갖는 일이에요. 영특한 자녀 가진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를 가졌다. 모험생 자녀를 가졌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행복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다니거나 또한 고시 같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면 그 부모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자녀에게 성공했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잘 된 사람들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괜히 부모가 내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야 희망스러운 가정이에요. 자녀가 잘 될 때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새끼 먹고 살으니까 그래도 자녀가 잘 산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녀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영적으로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영적으로 키울까 늘 연구하며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관심은 조기에, 여러분, 그래서 요새 조기 교육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여러분 뽑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조기 교육이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좋은데 오히려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영재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덧없이 이 범죄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찍이 영재 틀에 가두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영재도 아닌데 바로 영재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얘가 차이가 없어집니다. 애들처럼 커야 되는데 범죄를 갖다가 야 영재다 부모가 착각해가지고 말입니다. 영재로 키운다면 이 아이에게는 잘못된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를 잊어버린 채 자기가 설 곳을 찾지 못해 여러분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자식을 오판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식은 다 잘난 줄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만은 잘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영재로 생각해가지고 영재 틀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만 모진에 멸진해버린다면 때때로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신동들 보세요. 천재라고 말했던 그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와 기자들이 한결같이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옛날에 신동이라는 사람들이 반짝 천재로 끝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신동들이, 그 천재들이 반짝 천재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과거의 명성이 요란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강박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동으로 세상의 찬탄을 한 번에 받았던 그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1991년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15살로 최연소 합격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성적 부진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지 15살에 여러분 그 과학시설에 들어갔으니 자기 동기들은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끝내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신경성 질병을 일으키고요. 2번이나 취약하는 그런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친구의 호출기 음성 사서함에 세상을 잊고 싶다는 짤막한 인사를 남긴 후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은 하늘이 내린 찬란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재는요, 여러분 천재는 온 인류의 재산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정신적, 물질적인 생활도 그 천재들에게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은 또한 한평생의 형벌이고 잘못 다스리면 그 자신과 주변을 파괴시키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덕도 많지만 그 사람이 그 천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또 그것도 잘 되면 모르는데 결과가 잘못되면 얼마나 불행한 이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것만 사람에게 시인이 내려준 3가지 금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황금. 2번째는 소금. 3번째는 지금. 처음 들어? 지금. 첫째는 뭐요? 황금. 2번째는 소금. 3번째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황금은 뭔 복이라 그랬지요?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또 소금은 건강의 축복이에요. 3번째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미래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잘못한 사람들 내년도 잘못해요. 여러분 신학생 때 잘못한 사람 여러분 부교육자 되면 잘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교육자 때 잘한 사람이 목회도 잘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잘못하는 사람 내년 잘합니까? 교사들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하는 자가 내년 잘해요? 천만의 말씀 또 못해요.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못하는 주제가 어떻게 내년에 잘합니까? 이번에 우리 기관장들, 교육자들 정말 이번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은 빼세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교사든 찬양대든. 지금 잘못하는 자가 내년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못한 존재는 내년도 못해요. 그런 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녀야 돼요. 교회. 뭔 지가 봉사합니까? 봉사할 만한 재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충실하지 못한 자는 미래에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내일의 소망 또한 여러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의 오늘이에요. 오늘 주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한 자가 내년부터 바른 예배 드립니까? 천만 앞에서 못 드려요. 절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흘러간 시간은 이미 내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시간도 절대로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 내일도 희망이 없어요. 성실하지 못해요. 그런 자에게 내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지하진을 하지 못하면서 엄한 짓이나 핑핑하고 다니고 말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이나 세월이나 허망하고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제넘게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딴 것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집사는 집사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가 무슨 남을 가르칩니까?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가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열심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어둠에 내쫓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얼마나 귀한데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할지언정 땅속에 묻어놓는다면 야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 나갈 자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꿔놓은 악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안 줍니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물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일을 설계하지 않는 것이면 희망찬 오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기회라도 잘 잡으면 그는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아서 내 삶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충실해야 그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만이 미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면서라도 마치 내가 힘이 없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받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야,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비천하구나, 이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은혜 다 받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불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정권사님, 불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왜 불꽃이 아름다워요? 응? 타오르니까 아름다워. 여러분,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 파리가 아름답습니까? 평생 산다면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며칠만 머무르기 때문에 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 불꽃이 아름답습니까? 순간만 존재하기에 불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타오르는 동안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라도 최고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순간만 존재하기에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잉태하는 여인에게 임하는 해산의 고통처럼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옛날 성경은 도적같이. 도둑하고 도적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데 옛날 성경은 도적같이, 지금 성경은 도둑같이,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살전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살전 5장 1절부터 6절, 우리 천천히, 좀 긴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따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타서 처녀처럼 믿음의 준비를 잘한 사람만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다가올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온성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